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임합니다. 네, 오늘 은혜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보니까 앉아있는 어깨나 이렇게 가려서 제 얼굴이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비록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저랑 눈 좀 맞춰요. 그래야 등에 숨으면은 무엇이죠? 난 듣기 싫어, 난 자겠어요, 나 관심 없어, 그 뜻이 됩니다. 자, 같이 눈과 눈으로 먼저 대화하는 것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믿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하는 든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미의 페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페루의 수도가 리마입니다. 리마에는 수채의 장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약 3m나 되고요, 길이가 10km에 해당되는 만리장성 같은 콘크리트 장벽입니다. 왜 이런 장벽을 세웠을까? 이 장벽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요. 판잣집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주 고급 저택이 절비하게 서 있습니다. 이 장벽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구분짓는 장벽, 이 장벽을 왜 세웠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집에 도둑질, 강도질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마치 범죄자 취급한다 하여 이 장벽의 이름을 수치의 장벽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이 장벽이 페루에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수치의 장벽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면 뭘 만듭니까? 네 편, 내 편 만듭니다. 편을 만들어서 그 집단 속에서 힘이 있는 사람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나와 삶의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장벽을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편가름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오늘 시편 기자는 매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나를 포위하고 나를 꼼짝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3절에는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스올은 지옥에 말하면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많은 고통들이 마치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숨도 쉬지 못하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뒤로도 물러가지 못하게 나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고통과 환난은 무엇이라고 정의해드렸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요 사망의 길이기에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내게로 와서 쉼과 안식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고난과 환난입니다. 내가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경고 나팔입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어서 병사들을 깨웁니다. 또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적진을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초청장을 손에 쥐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너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34편 6절에도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곤고한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요? 왜 부르짖어야 합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시편 50편 15절에도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여 주리라.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네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했던 성경 속의 한 사건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길가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누가 안내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사람들이 길 가면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말하고 아름다운 꽃을 말할 때 도대체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던, 어둠 속에 태어나서 어둠에 살다가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소경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가 지나가시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거리며 갑니까? 비록 길에 앉았지만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바디메오였습니다. 한 번 만나보고 싶었던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나 바디메오가 이것 때문에 기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앞을 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는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소경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니 그의 눈이 빛이 들어오고 눈이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5절은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감옥 같은 고통 속에 있던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게 자유를 주셨습니다라고 시편 115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8절은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늘 탄식하고 염려와 걱정 의심 때문에 아파하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아름다운 소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의 얼굴에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가고 염려와 걱정 의심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평강의 복, 이것이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높은 권세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참된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비록 누리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평강이 있는 자는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주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가는 곳에는 패배는 없다.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을 그가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한 번만 응답하고 끝나는 일회용 응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내 편이 되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밀어 넘어뜨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 힘으로는 일어설 힘이 없고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사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 앞에 그칠 것은 없도다.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백하여 주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대요. 그분이 우리 이름을 아신대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인가. 설사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떻게까지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어. 손바닥에 새겼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이름,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어머니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역경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변명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변호를 누가 해줘야 되는데 변호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하나도 없고. 왜요? 자칫하면 나한테 어떤 손해가 올까 싶었어.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기에 함께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누구십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바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셨고,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그 내용 잘 아시죠? 블레셋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적장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서 나온 다윗, 이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겉으로 본다면 골리앗은 대장부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군대도 가지 못한 미성년자 소년입니다. 다윗은 용감한 군인입니다. 골리앗은 용감한 군인이지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룻강아지 법무스러운 줄 모르는 것이요, 그냥 골리앗 앞에 개죽음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든든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창과 칼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비록 소년이요, 나는 아무 갑옷도 입지 않고 손에 물맷돌만 몇 개 쥐고 가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기게 할 것이다. 다윗은 이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고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편 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맙시다. 수많은 원수가 오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결단코 우리 앞에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무기가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군대라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오고 유혹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태산과 같은 문제,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다가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은 내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지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될 것일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만 내 편만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면 이거 무슨 상태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뜻이잖아요. 돌아오려거든. 떠나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려면 하나님 우리의 한편이 되어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은 이방의 신상의 이름입니다. 너희 중에 우상을 다 버리라 이 말입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온전히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함께 모이게 만들었고 거기서 뜨거운 기도를 주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기도의 결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나요? 그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님께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내가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쯤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있었죠.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내걸고 남군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링컨은 남군이 북군의 공격을 받아서 치명적인 치명타를 받았습니다. 죽어가는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던 링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측근의 강요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다라고 링컨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오. 아니 각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그 전쟁은 마침내 링컨이 이끄는 북군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그 이유로 5번이나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2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기도해 주세요. 죽음은 마귀가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여, 내가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 산정연교에서 하셨던 한 설교 제목의 이름이 일사가고입니다. 그 설교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오직 일사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그 안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을 떠나 나의 주님을 따라서 죽는 것이 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순교 직전에 성도들을 향하여 피를 토하는 가슴으로 외쳤던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켜켜이 쌓이는지, 남들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인지 마음에 절망이 되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절망 가운데서, 공고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의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나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범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으니 김정은이가 어떤 수작을 벌려도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으로 우리 자손 만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예배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그분에게 나타났는지 저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도전받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